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흔적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 거룩한 저녁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혹은 그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평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삭은 지금 지독한 흉년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또 예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자식에게 양식을 부족해진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되고 자기 권리를 더 사납게 주장하게 됩니다. 흉년, 즉 고난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생존 본능과 또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드러내는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른 흉년의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해에 무려 100배라는 기적 같은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 실력이 남달라서 얻은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은 이 땅의 계산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며 하늘문이 열려 쏟아지는 초자연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영적인 분명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뒤에 뜻밖에도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배척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대신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생명줄처럼 관리해온 우모들을 찾아가서 흙으로 다 메웠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고 그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선택한 길은 맞서 싸워서 내 권리를 쟁취하려는 피 튀기는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고 조용히 양보하면서 또다시 자리를 옮겨가는 믿음의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뚫어내시는지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석인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나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가로막는 대적 같은 그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넓은 땅 느워봇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삭의 삶 자체가 갈등의 골짜기를 통과해 진정한 평화의 땅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영적인 지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보를 가리켜 힘이 없어서 또 어쩔 수 없어 피하는 비겁함이나 성격이 유약해서 갈등을 무서워하는 회피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보여준 양보는 결코 그런 유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결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수많은 종과 가신들이 있었고 아비멜렉 왕이 직접 찾아와서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상대방이 끝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 절박하고 억울한 현실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똑같이 갚아주는 보복 대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주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으신 박유선 박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위대한 승리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도가 이 땅의 안락함에만 안주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때론 우리가 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또한 이 장면을 보며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맞선 여력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오래 참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자가 절대적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리를 옮긴 사람, 그저 그가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우리 인생에 또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이론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묵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후반전으로 갈수록 갈등의 모양이 더 날카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평생 살아온 관계에서 생기는 사소하지만 깊은 오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자리 문제, 혹은 일터에서 내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공로를 누군가가 한순간에 가로챘 때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옳은데도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고 내 정당한 권리인데도 공동체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뜨거운 불이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궈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착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히 넓어주실 누워보세 시간, 즉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비로소 숨을 쉴 만한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신뢰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에는 어떤 날에는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광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에 모래바람이 불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따끔거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녀의 앞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더 복잡해지고 가족 간의 해묵은 오해는 깊어지고 은퇴 후의 관계들은 마치 물이 나지 않는 흙으로 메어진 우물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그런 메마르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 줄기 생명수와 같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수고를 계속하면서도 누군가 시기하여 내 우물을 메우려 할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누워보세 넓은 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누워보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넓은 땅, 넓은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편장인 애석과 신난을 지나면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애석한 다툼의 우물에서 참된 쉼과 평안에 있는 누워봇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삭이 겪는 갈등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용속과 같습니다. 우물 파서 물이 터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 문제를 겨우 해결했더니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관계가 금이 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갈등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똑같이 지륵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조용히 내어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더 넓은 은혜의 공간, 즉 누워봇을 바라보기에 싸움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이삭을 보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함은 결코 이런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상대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삭이 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나입니다. 이 단어는 훗날 에스라 4장 6절에 똑같이 쓰이는데 거기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왕에게 올린 고발장이라고 이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겪는 고난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있지도 않는 일로 나를 깎아내리고 모함과 공격의 한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억울한 고발장 앞에서 똑같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복수의 힘이 있고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길들여진 강함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거친 악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유선 목사님은 아주 귀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누워봇의 넓은 지경을 얻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싸워서 뺏고 고발해서 차지하는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하게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이삭에게 마침내 누워봇을 허락하셨습니다. 누워봇은 단순히 땅이 넓어졌다는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이 꽉 막힌 고안 속에서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넓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겪는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서 동일한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한 이유는 우리가 겪는 갈등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에게 의문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도 대개 나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소중한 관계이며 평생 살아온 나의 명예가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김준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힘있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삭이 그 소중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시게 하시면 어디서든 물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내 생존에 책임지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삭은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겨도 다시 소맨을 걷고 다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이삭은 갈등의 자리인 에석과 신야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불의 사바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워보를 얻는 뒤에도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당장은 넓은 땅을 얻었지만 또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위로를 받는 이삭은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제안을 쌓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를 예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엉킨 히스토리가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예배에서 얻은 그 은혜가 담을 넘어서 소중한 가정으로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요동치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와 생계의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골짜기를 통과한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집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기도가 그 다음이며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일터도 비로소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순서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워봇의 넓은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을 갖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불의 앞에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에 대해 고 옥하는 목사님은 온유를 힘과 부드러운 조화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담대히 서는 것이 진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애석과 신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고통의 고발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넓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성도님의 삶은 때때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힘도 없고 참을 기력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맺어지는 고귀한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해오는 형제들 앞에서도 그는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비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것을 믿는 가장 강력한 담대함입니다. 박육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봇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겨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다툼이 아니라 누워봇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내 판단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블레셋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우물을 양보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넓은 누워봇의 지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가정 안에서 날카로운 분노의 말 대신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부모가 되고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조심스럽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끝없는 다툼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심는 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삽에서 재난을 쌓았듯이 우리 부모가 먼저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상수가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흐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와 직장 속에서 성실한 온유함으로 승문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나를 시기하여 모함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지득한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양보했지만 농사를 결코 멈추지 않았고 우물 파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성실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다툼의 의무인 애석이 있고 대적의 의무인 신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주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초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다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억울한 모함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완박한 분이 계신다면 눈물을 또 흘리며 또 다른 메마른 자리로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넓게 하리라. 아멘. 느오벨의 넓은 땅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마음 모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천박한 땅에서 영적인 우물을 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강야에서 우물을 파듯 목사님과 선교팀들은 지금 영적인 불모지에서 말씀의 우물을 파기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을 시기하고 가로막는 영적인 애석과 신나의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과 선교팀의 발걸음을 이 모든 앞에 대적들이 물러가고 그 땅에 누워봇의 지경이 넓게 열리도록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툼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당당히 올라가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온유와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먼저 회개합니다. 인생의 흉년과 결핍을 만날 때마다 이삭처럼 양보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의 우물을 끝까지 움켜졌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분노로 써내며 다투었던 모든 애석과 신나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침묵했던 예수님의 그 온유한 이 거룩한 온유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망이 꽉 막히고 좁아져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고 상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인생을 손으로 바꾸시고 다윗을 거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뚫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공간과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누워봇의 축복을 목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의 천박한 땅으로 나아간 우리의 선교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 없는 강야와 같은 영적인 불보지에서 말씀의 우물 파고 있는 선교팀의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그곳에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과 방해들, 애석과 신나의 위협들 앞에서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느오봇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기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느오봇을 얻는 이삭이 부엘사베에 이르러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 예배의 거룩한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투지 않고도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건등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옥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자존심의 우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으신 힘을 기다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성교팀 사역 위에 또 고난의 길을 또 깊은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